우리 사회에서 꽤 오래 진행된 논쟁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키즈 존쟁에 대한 노키즈 존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조용하게 수면 밑에서 이 논쟁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게 됐는데요. 그 핵심에는 어른들도 조용히 쉴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하고 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식당과 카페가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그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매장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서 다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이 효율성의 논리가 아이들을 문 밖으로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스 키즈 존 혹은 키즈 웰컴 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어느 식당 주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다. 아이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인터뷰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노키즈 존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전체 인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최약체로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기준에서 이해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질문했던 이 제자들의 연약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제자들 중심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설명하시며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날, 이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시고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비교 의식과 그리고 서열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변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이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성인 남성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요.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그저 가정 안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이 당시의 일반적인 어린아이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설명하십니다. 당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을 때에 어린 아이를 앞세워서 무엇을 교훈하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태도의 일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너희들의 생각과 기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 안에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품고 있던 그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욕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든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가진 의존성,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그 겸손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보호와 공급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지점을 강조하시며 어린이를 그들의 중심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의지하고서는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바라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신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누가 더 크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중심으로 알려주시며 이 제자들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겸손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저서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설명해 나갑니다. 이 책에서 겸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루이스는 인간의 지식이 교만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성에 기대거나 자신의 명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취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도적으로 묵상하고자 힘쓰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수많은 명절을 남기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우리 영화로도 제작된 이야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권위라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아이 시각에서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어렵지만 루이스가 보여준 것처럼 나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자들은 누가 크나며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더 많은 부름을 받아 나아간 수제자라고 불렸는데 그래도 나에게 좀 더 높은 자리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계산기를 뺏으시고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거룩한 무능력과 철저한 의존,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철저한 의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인맥, 내 통장 잔고와 같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의지하며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를 계산하고 자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려던 손을 놓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하늘에 계신 하늘의 시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많이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취득하기 원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면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옆 사람보다 커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비교의 시선, 그 경쟁의 시선을 거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옆 사람보다 더 커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될 천국은 올라가는 계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무릎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보다 잘나고 싶고 저 사람보다 인정받아 앞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낮은 곳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불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밟히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양보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주님이 세우신 어린아이처럼 존귀하게 대접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자격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겸손히 붙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무언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느라 지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품 안에 다시금 안겨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세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차고 넘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잘하라라는 뭐 도덕적인 권면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린아이를 섬길 때 내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뭐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라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향한 섬김은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는 약자니까 당연히 섬겨야 할 대상이지라며 선행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어린아이를 존중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는 이 어린아이의 가치가 정말로 낮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중심에 두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이신 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에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지금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기준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린아이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그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전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앙이 결코 추상적인 고백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냄으로써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곧 예수님께 드리는 섬김과 동일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단순히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모인 모임을 더욱더 존귀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야 할 존재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이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인 마르틴 아저씨, 아이들 동화로도 이렇게 나올 때는 구두수 성공 마르틴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아이들 동화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인 마르틴은 구두를 수선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이전 시대니까요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열병까지 걸리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아내를 잃고 3명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아무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성경을 읽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 척박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몰두하며 그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그 인생의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르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마르틴을 찾아온 사람은 매번 동네에서 마주치는 가난한 퇴역군인이었고, 또 한겨울이 여름 옷을 입은 채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한 여인이었고, 또 사과를 도둑질하려던 것을 들켜서 도망치다가 잡힌 불쌍한 어린 소녀밖에는 없었습니다.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던 마르틴은 난로 옆에 그들을 데려와서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며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하루가 저물 무렵에 마르틴은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만났던 군인과 여인과 소녀가 나타나서 웃으면서 마르틴에게 말합니다. 마르틴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던 그 예수다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야기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소설로 만들어진 교훈을 전해주고자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주님께서 화려한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어떤 보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나중에 무언가 저 사람으로부터 덕을 볼 것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연약한 이웃들, 또 교회 안의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드러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어느 사람의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유익을 따져가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대하곤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더욱더 낮아진 그 지체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도움을 주는 손길을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내 눈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에 담아주셔서 보시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오늘 나를 찾아온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섬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도덕적인 선행으로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그거는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어떤 선한 행위에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면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섬김은 결코 지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귀한 자녀들, 새로운 성도들,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어린 지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따뜻하게 섬기고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주님을 모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환영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한 것입니다. 세상은 작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일부러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들 속에서 빛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영양의 성도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그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에 거리에 희망 없는 아이들이 방치되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혹사되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또 공장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방치되어진 채로 세상에 나가 주일만 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서 방황하던 어린아이들은 욕설을 퍼붓고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기 일수인 이러한 때가 바로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이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편집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의 눈에는 이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소중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방황하던 어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안내할 때 그 자신도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장소를 안내해 주면서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모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글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섬겨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무릎을 굽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야, 너희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외면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진심으로 섬겨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수한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그 진심이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움직임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나라와 전 세계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레이크스가 시작한 이 작은 섬김, 주일날에 그들을 위해 학교를 열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이들의 섬김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와 있네요. 적은 인원일지라도 무엇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 운동은 우리 교회가 더욱 붙들고 견고히 세워나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할 어린 영혼들을 향해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섬길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일선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여러분, 또 여러 모양으로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며 이 기관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매주 학교 앞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새 소식반을 열어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전하는 그 섬김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매주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힘을 다하여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상황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의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다시금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연약하고 연로하고 믿음이 어리고 상처받은 모든 어린 영혼들 앞에서 네가 바로 오늘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과 환대를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그 모든 어린 영혼들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팔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기신 그 모든 헌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긴 여러분들의 헌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나간 그 헌신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영접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영접해 주었구나. 너무나도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체험하시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